23장 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세 번째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7절기를 이해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은 또 아주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부터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의 그런 그림자를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아주 많은 그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이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초실절의 그 의미가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죠.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음 소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또 확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또 예언적인 의미는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 붙어 있는 우리 믿는 성도의 이 부활이라는 그런 놀라운 그림자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실절은 이제 그 하비쿠림이라는 그런 그 히브리 말인데, 이 초실절의 이 규례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 이 무교절은 그 정월 보름이죠. 정월 보름부터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에 첫 보리 한 단을 그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이 흔드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 도표가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안 갖고 계신 분은 게시판 뒤에 몇 장이 붙어 있는데,
지금 없으신 분은 뒤에 있는 분은 보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끝나고 나서 없으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기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이제 그 봄철에 지내는 네 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지내는 절기 세 개의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인데, 오늘은 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그 형태는 첫 보리 이삭, 여기는 이제 보리죠. 보리 이삭 한 단을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이 떡이라든가 볶은 곡식, 또 생이삭 어떤 것도 먼저 먹지 않는 그런 그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이제 유월절 후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 탄력을 이렇게 보면은 음력 그 단락을 했죠. 단락을 했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해의 유대인 달력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이 그 음력으로 그 유월절이죠.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잡은 양을 구운 양고기와 그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그 지팡이를 잡고 또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월절 날에 이제 그 집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이제 그 장자가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이죠. 7일간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 빵을 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여기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안식일이 오죠.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그 초실절로 첫 그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그런 날이 바로 여기 초실절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상하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이어서 지내게 되는 절기인데, 그 무교절 기간 내에 또 하나의 절기가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설날 연휴가 3일이라고 그러면은 그 3일 기간 중에 하나의 명절이 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명절 체계인데,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초실절이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 기간 중에 드려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서 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이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그 명절 체계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유월절에 바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다음 날에 이 초실절을 지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이 초실절, 이 초실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되겠죠. 이스터라고 하는 이 부활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7 절기 체계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러한 절기 체계대로 예수님께서 그 날짜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그
계획된 그 날짜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러면서 이제 초실절로부터 이제 다음 절기를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초실절로부터 50일 후가 되는 이 오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풍습은 이제 그 숫자 체계를 셀 때 자기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하면은 초실절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역시 이 주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수학적인 체계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하셔서 이 절기 체계를 세우신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수학의 왕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살펴보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날 것인지 대략적인 이제 계획이 있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실지 이러한 그림자가 구약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바로 그 날짜에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때 과연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전라도 쪽에 있는 어떤 분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2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2장 누가복음 22장 1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그 다음에 7절에 22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앞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유월절 양을 잡은 날은 1월 14일 유월절이었죠. 근데 여기는 유월절 잡을 장을 무교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원래는 이제 무교절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먹게 되는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이 일주일간인데, 앞에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보면은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이제 불에 구워서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그날에 14일에 먹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은 1월 14일부터 8일까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연속돼서 지내는 절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칭해서 그냥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무교절을 포함해서 이제 8일간을 그냥 유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합해서 통칭적으로 서로 그 명칭을 바꾸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달력을 보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실절 규례를 보면은 이제 여기 우리가 맥주 하면은 맥주를 뭘로 만들죠? 보리로 만들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쓰는가 하니까 그 앞에 이제 맥추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거기에 맥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맥이라는 것이 있고 소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보리랑 이 밀 같은 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보리알이 약간 커서 이걸 대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밀은 약간 작아서 보리알보다는 약간 작아서 이걸 이제 소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리는 언제 씨를 뿌리는가 하니까 언제 뿌리죠? 봄에 뿌리나요? 예, 가을에 보리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싹이 조금 나면서 이제 겨울에도 뿌리가 뭐 조금씩 이렇게 나면서 이제 봄 되면은 미리 가을에 이제 싹이 나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이제 봄이 막 시작될 무렵에 싹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봄에는 이제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보리가 이렇게 싹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거기가 이제 공간이 생겨서 건조하기 때문에 보리 싹이 이제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 보리를 이제 밟아주게 되죠. 그때 수십 년 전만 해도 이제 3, 4월이 되면은 온 초등학생, 중학생, 고3은 제외됐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 초등학생부터 학생들 모두가 이제 동원이 되어서 보리 밟기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뭐 아주 옛날 얘기 같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기는 4, 5월쯤 되고,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이제 밀은 이제 봄에 뿌려서 한 달쯤 뒤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게 될 때, 이 첫 이삭은 이제 밀이 아니라 이 보리 이삭 첫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 보리 이삭 첫 한 단을 가져가서 이제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이제 겨울에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별로 없는 그런 기간이 지나고 이제 봄에 곡물 보리 첫 이삭을 이제 수확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이제 첫 이삭 보리 이삭 한 단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가갖고 이렇게 요제라는 말, 요동치다 할 때 요자, 흔들 요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든 겁니다. 이게 기쁨에 이렇게 흔드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집에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한 1년 있다가 이제 뭐 사과나 자두 이런 과일들이 처음 이제 자라갖고 나무에서 처음 과일이 달리면은 참 신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신가 하니까 첫 번째 달리는 과일을 딸 때는 비록 한 개이지만은 큰 자루를 가져가갖고 그것을 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맺혔으니까 이제 다음 해에는 아주 몇 자루가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기대를 품고 그것을 수확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보리 이삭을 수확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수확했으니까 올해 이 풍성한 이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출, 첫 번째 소사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말씀을 보게 될 때 첫 번째 것, 첫 번째 소출,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녀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뭐 이 농사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수입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이라는 건 이제 첫 번째 달이죠. 아비볼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너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이제 첫 번째 동물의 첫 번째 새끼, 이 첫 번째 그 동물의 새끼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너의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이 집의 가축이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첫 번째 것, 이 첫 번째 소줄, 첫 번째 가축의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이 마음의 이 표현으로 이 하나님 앞에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앞으로의 그 모든 소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뭐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농사의 소출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직장에서 일할 수도 없고, 또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그 수입을 한 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 초실절의 규례에 그 농사의 첫 번째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초실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이 소제를 함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이게 이제 초실절이죠.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부어드리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하신 그 5가지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뭐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당연하실 것 같은데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이 헌신, 이 소제는 이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하신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그런 소출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이 초실절에 번제와 이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레위기 23장 14절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보리 이삭 첫 한 단을 드리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목숨을 먼저 드리기 전까지는 곡식의 한 알도 자기의 이 소유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합당한 이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돌려드리는 그런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의 규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항목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첫 이삭을 언제 드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는 것인데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 안식일 이튿날 첫 뿌리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그 제사장이 그 뿌리 첫 단을 이제 흔들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 이튿날이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3일 후인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그런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의 이 대표로 부활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지켜지는 그 날짜가 아주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그 해, 바로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유월절 사흘 후에, 즉 안식 후 이튿날인 이 초실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들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묻히신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들판에서는 이제 한 여인이 보리 이삭 한 단을 이제 수확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2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첫 이삭 한 단은 바로 이 보리 이삭 한 단이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안식일 이튿날. 근데 어떤 분은 안식 후 다음 날 하고 안식 후 이튿날이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가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리말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흘 하면은 하루 이틀 사흘 하면 4일 후라는 그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에 뭐죠? 날 그 다음에 닷새 뭐 이게 날짜가 1, 2, 3, 4 하다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다가 이 용어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안식 후 이튿날, 즉 안식 후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그 날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판에서 안식 후 이튿날에 이러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무덤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하고 안식 후 이튿날이
똑같은 날이죠. 예.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 안식 후 이튿날. 이 세 개 용어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그 안식 후 다음날, 안식 후 이튿날, 즉 이 초실절에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초실절에 들판에서는 바로 첫 이삭한단, 보리 이삭한단을 흔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이 초실절에 그 담긴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정확한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절기에 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이 하나님 앞에 흔듦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의 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근데 전에 개역 성경의 용어가 더 좋은데, 사실은 뭐라고 했는가? 그때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삭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붙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모든 성도가 이제 이 부활하게 될 것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어린아이를 이제 부활시키시고, 또 청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년, 그러니까 어린아이, 청년, 장년이면 대표적 세 사람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어린아이를 부활시키셨고,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이 청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년이 된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시키실 그런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이 나왔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정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만 나오라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그런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몸의 속량, 즉 이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바로 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와 함께 이 초실절에 이 순양을 이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 초실절에 이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가서 이렇게 흔드는 걸 통해서 이 첫 번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이 동시에 그 초실절에 이렇게 그 흠없는 순양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 양면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요약하면은 이 크게는 두 가지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만 떼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부활만 떼서 생각할 수도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고, 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선언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초실절의 이 규례에는 바로 인류 전 역사에 걸쳐서 특히 믿는 자의 부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까지는 안 읽은 것 같은데 여기부터 읽으면은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도 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휴거 때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미 죽은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는 이제 그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혹시 이때까지 이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역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 이후에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러한 무시무시한 7년의 이 환난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이 구약에 있는 성도와 이 환난 기간 동안에 그 순교한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이제 그 휴거 때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신약의 성도들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부활하게 되는 구약의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 이런 모든 부활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다음에 휴거 때의
성도들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구약 성도들의 부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이제 믿는 신자들만이 부활하게 되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둘째 부활이 있게 되죠. 이 둘째 부활에는 이 첫 번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이제 1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 끝 무렵에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도 자기가 믿지 않든 또 원치 않더라도 이 천년왕국 이후에 자기의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그때에 부활하게 되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둘째 시에 부활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들만 부활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이제 이 언행록과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기록된 이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행한 그런 이 말과 행동이 기록된 이 책들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보면 이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서 이제 시신이 다 부패가 되어서 온데간데 없었던 그런 사람의 시체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 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 시신이 완전히 잿가루도 안 남는 그런 죽음을 당했던 사람의 몸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죽은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제 자기가 믿지도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원치도 않았지만은 자기 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부활한 그런 몸으로 서게 되어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제 불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자기의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믿든 믿지 않든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불신자들은 이제 죽을 때 일단은 이제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몸은 땅 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 끝에 이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제 영원한 불목,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믿든 믿지 않든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이러한 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죽을 때 몸은 주님께, 그 영혼은 주님께로 가서 함께 거하게 되겠고, 몸은 이 땅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이제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제 부르러 오시는 그 휴거 때 영혼과 몸이 부활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반면에 이제 성도들은 이제 그 휴거 시에 이제 이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 왕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때 함께 그 왕노릇 하게 된 이후에 이 영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하비쿠림이라는 하비쿠림 로드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비쿠림이라는 말이 초실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 도로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수원의 유명한 도로 중에 박지성 도로 있죠. 그래서 박지성 그 축구 선수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박지성 도로가 있듯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 기념 도로가 있습니다. 하비쿠림이라는 도로가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한 그런 그 기념 이 도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3일 후인 이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분명한 그 기념 도로도 있는데, 이러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받을 이 형벌이 어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참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서울 어디 뭐 그 건물 철거하는 그 길을 지나던 그 사람이 마침 그 건물이 이제 무너지는 그 밑에 그 차가 깔려서 죽었는데, 그 신혼부부 아니고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가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그 이제 예비 신혼 부부가 여자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뭐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바깥은 덥지만은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평온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세상에는 그 아직도 끼니 때문에, 한 끼 끼니 때문에 그 아주 절대 빈곤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그 예찬을 통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감사를 표현했듯이 우리가 그 객관적인 그런 그 면들을 따져보더라도 뭐 우리가 그 건물 무너지는 그 건물을 지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든 믿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정말 1.1핵이라도 이 오리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